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다른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지금 주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그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능력으로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비행기도 없는, 기차도 없는, 그 자동차도 없는, 전화기도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평 공간 안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에도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로 모든 걸 움직였거든.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평 좁은 공간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모든 업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의 이 역사를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알면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관계하고 있는 저 불신자에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영혼을 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누리는 자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고국에서 이 선교비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총을 들이밀면서 너 은행에서 나온 거 봤어? 돈 다 내놔. 돈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요, 그 돈을 줬어요. 근데 이 강도가 돈을 돈 뭉치를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거 선교지에서 쓸 돈이 많잖아요. 허탈한 걸음으로 딱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강도가 문을 두드리면서요,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탁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을 탁 꿇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 돈을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들어보니까 이 강도가 이제 돈을 탁, 선교사님 돈을 뺏어서 탁 집으로 가는데요, 갑자기 중무장한 군인들이 기관총을 딱 들고 서가지고요, 야, 너 그 돈 선교사님한테 뺏었지? 빨리 가서 선교사님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고국에서, 한국에서 그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을 놓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뭐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놓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뭡니까? 이 강도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의 그 초월의 역사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초대교회는 이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에 모여서 그 베드로를 놓고 집중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불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갇힌 그 옥문을 열었다니까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굉장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막 에워싸서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엘리사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학교가 있는 도단성에 무슨 군인이 있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되게 하고 손 하나 칼 하나 대지 않고 그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게 되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주의 말씀,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한 사람에게서 지키시기를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그 선교사님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긴 원한다. 이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그런데 이 시공간의 그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요, 이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방인들이 위협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종말론자들이 교회를 혼미케 하고 이런 교회 안에 밖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위기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진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위기 속에서 진짜 사모를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을 진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습니까?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응답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거리다, 응답거리다, 감사거리다. 그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누리면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사태 아닙니까? 어떤 혹자는 아마 2, 3년 더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약사들이 또 비상이 걸렸어요. 또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또 약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2, 3년 갈 거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계속 변종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변종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또 이제 이 환자들이 많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지면 또 정부에서는 3단계, 4단계 또 강화하겠죠. 그러면 또 자영업자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요 싹 솎아냅니다. 누구 말대로 가지치기, 전도자가 그러더라고. 가지치기 하시는. 잘라낼 건 잘라내고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고 알곡과 쭉정이로 확 가는, 양과 염소로 가르는 그런 시대예요. 진짜 성도들은요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진짜 알곡들은 이제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위기는 진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런 축복 속에 너희를 불렀다.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기도의 열쇠로 누리고 있는데 신앙의 나태함을 경계하라. 그래서 오늘 게으른 자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3초를 누릴 수 있다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빛의 경제, 이거를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얼마 할 게 많습니까? 얼마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까?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24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이요 더 바빠요. 돈 많은 재벌들은 돈 쓸 시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큰 커피숍에 가보니까요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커피숍에 빵도 탁 지르놓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루 종일 여기 계시라 빵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근데 가만 보면서요, 아 그래 재벌들이 저렇게 할까? 돈 많은 재벌들이 저 커피숍에 앉아서 저렇게 빵 먹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하루 종일 죽치고 있을까? 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재벌들은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걸 비서들이 다 스케줄을 짜줍니다. 뭐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시간 남으면 낚시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낚시하면서 이제 경영을 준비하고 그런 것이죠. 진짜 있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정말 시간을 쪼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237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기도의 열쇠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주한 건 당연해요. 우리가 시간이요 부족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자들은 이 주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업에 전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또 설득하고 도무지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1992년 그 이장님 재림파 있었잖아요. 그럼 몇 월 며칠까지 명시했잖아요. 1992년 몇 월 며칠 예수님 뭐 재림한다. 10월 28일입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아니 직장에 잘 다니는 분이 직장을 퇴직하고 그리고 피켓 들고
천국을 누비더라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교에 휴직하고 뭐 퇴직하고 그리고는 뭡니까? 봉고차 하나 가지고 막 전국을 누비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질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생업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재림 준비해라? 아닙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더 심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주님이 오늘 오시는데 우리는 밭 갈아야 돼. 열심히 직장에서 뛰어야 돼.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자녀 키우고. 그게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화평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종말론자들은 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무슨 우리가 돈을 벌여야 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을 막 설득시키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고, 복음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이 복음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막 무질서합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종말론자들은요, 신앙이 무질서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 아닙니까? 성령이 내주한 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입니다. 그 성령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신앙생활하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가장 비정상이 가장 정상이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가장 무질서가 가장 질서 있게 되는 것. 영적인 질서, 마음 심령의 질서, 정신적인 질서, 삶의 질서가 딱 잡히는 것. 그걸 우리가 또 규모라고 그러죠. 삶의 규모.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막 무질서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오늘 10절 11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고 뭐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날짜만. 그럼 뭐 완전히 뭐 무질서하게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꾸 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래서 교인들에게 막 피해를 끼치고 뭐 생업이 직장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인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막 거기에 막 갈등하게 돼요. 바울은 그 종말론자들에게 나는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주야로 일하면서 나는 사역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오늘 8절 9절에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니. 성도에게 게으름 나태함은 죄예요. 성도의 죄는요, 내가 육적으로 게으른 것,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얘기하겠죠. 기도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영적으로 나태한 것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지런히 열심히 노동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땀 흘리며 땅의 소산을 먹고 살도록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인간 세상에 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도록. 그게 나는 인간을 저주한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노동의 축복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아니, 내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때로는 밤을 새워 일하는 거, 거기서 받은 이 소산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자녀들 키우는 거, 나는 그게 노동의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노동은 신성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린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 잘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 여러분이 땀 흘려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11조를 떼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또 렘넌트 섬겨야 돼요. 렘넌트 헌금. 또 우리는 또 뭐 RU 헌금, RTS 헌금. 뭐가 남아? 주판을 따지면요, 여러분 못 삽니다. 주판 가지고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나는 못 먹고 살아요? 아니, 받은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11조 떼고 건축, 렘넌트, 선교 다 떼는데 그 못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 의인들이 걸식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의인이 걸식함과 그 의인과 그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동의 그 대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후대를 키우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절대 아프지 않게 할걸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요, 수술비가 뭐 300, 400 합니다. 계속 새 나갑니다. 첫 번째,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자녀들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게 하시고. 그 어떤 목사님 아들은요, 4년 장학금 대학에서 와서 모셔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동기들 다 만났는데요, 다 대학을 다녀. 어떤 친구는 막 2명이 대학 다녀. 죽기 때 막 등록금 막 300, 400 내려고 그러니까 막 허리가 휜대요. 근데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써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보세요. 절대 아마 아파서 병원 안 가게 하실걸요. 자녀들 공부 잘해 장학금 받고 다니게 하실걸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은 지정한 날짜, 지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 절기를 지키라. 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내 집에는 지금 포도나무도 심어놓고 포도 열매도 지금 다 익어가고, 그리고 또 벼도 익어가고, 또 그때는 목축업 아닙니까? 소도 있고 우리에 있고 양도 다 있는데 그거 두고 와야 됩니까? 두고 오라는 거야 하나님. 그거 두고 와. 두고 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날짜 시간에 새 절기를 지키라. 그것도 뭡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럼 우리는 걱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강도들이 와서 빼앗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심은 그 곡식을 걷어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정말 이 땀 흘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을 경계하라. 신앙이 나태할 때 흑암이 틈탑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왕이 돼서 이제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이유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왕국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윗을 막 꾸짖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게으를 때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정체된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게 되죠.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뭡니까?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겼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는 정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의 열쇠를 나에게 맡겼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함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라. 우리에게는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 철저하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런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여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새 절기를 지키라. 뭔 말합니까? 흐름을 따라가는 것,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환경에 다 속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본부의 말씀, 또 우리 집회의 말씀, 이제 앞으로 구역공과 나온다고 그러죠. 구역공과 말씀, 그리고 우리 이 기도처 말씀,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흐름을 따라가면 그 흐름이 하나로 딱 깨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로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육적인 일에 열심히 특심이죠. 왜요? 영적인 그 축복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자는 육적인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와 여러분은 두 몫의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뭐 직장 가고 밤 늦게 들어오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 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양치질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철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아예 그냥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다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 생각 속에 누가 떠올랐다,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기도가 안 되니까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 기도할 시간 없고 철학 기도할 시간.
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숨 쉬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인데, 생활 속의 기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벽에는 주무세요. 여러분이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 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몫의 열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근데 그 성령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그러면 두 몫이 아니라 세 몫, 네 몫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우리는 두 몫, 세 몫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기도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앙이 나태할 때 가끔씩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마가다락방 교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는 막 박해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체된 물은 시간 지나면 썩고 부패하고 고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의 그 선민사상의 한계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유대인의 그 틀에 머물러 있지, 하나님이 여지없이 깨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랑하는 그 전도자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그 제물로 하나님이 바쳐버린 것입니다. 순교하게 하고 그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버리는 거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 머물러서 거기서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손이 강하게 임했죠. 주의 손이, 능한 손이 임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방인 선교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나를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도록 합니다. 양의 습성이 게으름이거든. 양은 진짜 게을러요. 그래서 양들이 겨울에 많이 죽는데요. 그러면 이 양들을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양의 우리에다가 염소를 몇 마리 풀어버려요. 근데 양들은 게을러가지고 추운데도요, 막 떨고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양을 몇 마리, 염소를 풀어버리면 이 염소들이 막 다니면서요, 염소의 습성은 뭡니까? 막 들이받는 거잖아요. 막 양들을 들이받으니까 양들이 도망다니라고 운동을 해가지고 그 겨울을 살아남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건 뭡니까? 정말 기도하라고, 정말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쓴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고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위기 속으로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막 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뭐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막 이 염소 교인들을 둬가지고요, 막 염소 교인들이 막 들이받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기도할 시간표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간표가. 이런 신앙의 나태함을 여러분이 경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로, 새롭게 우리는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입니까? 복음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인이 의인이 되잖아요. 악인이 의인이 되잖아요. 그것만큼 선한 게 없어요. 죄인이란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입니다.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죄인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망한 자요, 영적으로 사망한 자요, 죽어서 사망하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자죠.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래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진정한 선, 참선은 뭡니까? 죄와 사탄,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의인은 곧 선인입니다. 석가, 공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선인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의인이 바로 선인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니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선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선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선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악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가장 모범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탁 서는데 막 이방인들이 막 핍박을 하죠. 유대인들이 막 위협을 하죠. 막 깡패를 동원시켰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 막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죠. 이런 종말론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권면하기를 2절 3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선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이런 당하는 핍박, 위기, 또 고난, 그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다 핍박받는 것은 전부 복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선을 행하다 핍박받는 걸 보고요,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고 저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선을 행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전부 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선한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을 행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전부 상급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겠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단서를 달았죠. 핍박도 겸하여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데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상급이요 상급을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형제 중에 작은 자, 교인들 중에 연약한 교인들 있잖아요. 아직 뭐 갈등하고 믿음이 없고 또 새 가족,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 연약한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세워주고 섬겨주는 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상급을 여러분이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섬김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바울의 권면은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14절 15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온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끝까지 권면하라. 교회 안에서 말썽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 신앙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끝까지 권면해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왜 그런 사람과 멀리하고 사귀지 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막 교회 안에 꽉 보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럼 뭡니까? 교회를 막 이간시키고 서로 막 쪼개고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 막 쪼개지고 장로파, 목사파, 아볼로파, 개바파.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것을 경계하면서 끝까지 찾아가서 권면하라. 예수님 말씀하죠. 첫 번째는 너 혼자 조용히 가서 그 형제에게 권면해라. 왜 그렇습니까? 또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가서 권면하라. 그래서 깨우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요. 두 번째, 두세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두세 사람의 형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에서 권면을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개인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고 분열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이런 이 권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둡니까? 장로, 중직자, 집사 이런 직분을 두는 목적이 뭡니까? 연약한 교인들을 찾아가서 돕고 권면하고 세우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정말 찾아가서 신앙으로 세워지고 권면해야 될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런 연약한 교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특히 뭡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누구 말대로 그거는 러브 코리아. 여러분 누가 자꾸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나 좀 도와줘. 나 어려워.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 러브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권면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를 하면서 세워줘야 돼요.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권면해서 세우게 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세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방치해버리면요, 그들은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방황합니다. 유리방황.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도와서 세워줘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 봉사의 직분, 정말 권면하여 세우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아름다운 지위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장로가 되고요, 중직이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이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그릇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서밋의 축복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또 알루티스를 세우는 그 주역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시공간의 그 초월의 역사를 기도로 누리며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어서 연약한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누릴 기도의 열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응답으로 풀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경계하고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연약한 교인들을 권면하여 세우는 그 섬김의 직분 잘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